말씀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오늘의 책임감으로 가장 또 꼽히는 주인공이 한 명이 나오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창세기 후반부를 장식하는 내용으로 족장 시대의 막을 내리고 출애굽 시대의 배경을 제공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책 중에 혼, 창, 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혼, 창, 통 세 개가 다 있어야 삶과 조직에서의 탁월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인데, 혼은 무엇이냐? 꿈과 비전, 신념 등 하는 일의 목적 의식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창은 어떠한 것이냐?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꿈을 현실로 이루어지는 바꿀 수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창은 무엇이냐? 통은요. 통은 혼을 통하는 것, 즉 큰 뜻을 공유하는 일로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혼, 창, 통을 보다 보면은 창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어느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 기업으로 20년 이상 일을 하던 중 이제 부록이 넘겼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한 거죠. 부록이면 사실 젊은 나이긴 하지만 부록이 넘긴 나이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답니다. 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치과 수술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가 일하는 모습을 한동안 가까이서 보면서 지켜보았는데, 그 솜씨, 특히 칼 솜씨가 엄청나게 대단했다는 거죠. 물 흐르듯이 부드럽고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멋진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나름 본인 스스로도 한 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호기심을 발동한 거죠. 어떤 호기심이냐? 저 영감도 되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 나라고 못하겠냐? 나는 별거 있겠냐?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비슷하게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쉬워 보이는 어떤 것이냐? 일자로 똑바로 그어진 그 부분을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감이 그 세계 최고의 분야였던 그 영감이 분명 한 수를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의사는 어떻게 했냐? 당시로는 흔치 않던 비디오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수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정지 동작, 구분 동작 어디에도 그 비장의 한 수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나중엔 열이 올라 가지고 학생 때나 하던 보조 시술자 노릇이나 해 가면서 들여다보았지만 별 묘수가 없었답니다. 억울하지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는 직접 물어보았답니다. "나는 왜 당신처럼 안 되는가?" 그 대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톱날처럼 된 것을 물과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 책에 있다. 누구나 책을 보고 연습하면 된다. 한데 물결 모양을 일자로 만드는 방법은 당신 마음에 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다. 그런데 그 향기는 자신도 향기를 가진 사람만이 맡을 수 있다."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치과의사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고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떠났던 그 미국에서 자신이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거 딱 하나.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 있는 팁이겠죠. 그러나 그 최고의 팁을 얻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치과 의사였어요. 즉 이루고자 하는 마음,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삶의 나침판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 그 누구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창을 만든다는 것이죠. 즉 꿈을 꾸는 대로 실천을 하게 되고,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면 부단한 노력을 한 만큼의 그 노력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셉은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암흑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총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천진난만한 거짓말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야곱만을 편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상한 두 가지의 꿈을 말하면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나오는 꿈을 잠깐 살펴보면 이 꿈은 위에 혼, 창, 통 이 세 개에서 언급한 꿈과는 좀 다른 꿈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환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리실 때 사용하신 특별한 계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꿈을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는,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책의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요셉은 39장에서 굉장히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억울한 노예 생활도 했죠. 죄가 없는 몸으로 죄수가 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안락하고 평탄한, 굉장히 평온한 길로만 주시는 것 같지만, 잘 들으세요, 때로는 억울한 고생도 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바로 고생하시는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37장에서 두 번의 꿈을 시기 질투로 받고 팔려가게 된다면 40장에 나오는 꿈에서도 요셉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죠.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하필 그때 그 일을 잊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바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본 후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처음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다는 게 나와요. 두 번째 꿈은 무엇이죠?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까 처음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보았고 그 후에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 처음 일곱 이삭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이 두 개의 꿈의 내용은 처음에는 무성하고 아름다운 암소 이삭이 나오는데 숫자는 7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마르거나 흉한 암소 이삭이 똑같은 숫자 7이지만 앞에 무성하고 아름다운 암소 이삭을 잡아먹는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이 꿈의 해몽을 이렇게 합니다.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일곱 살찐 암소 및 일곱 충실한 이삭은 전기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하고 있고 그 후에 일곱 여인 소와 일곱 마른 이삭은 후기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니 그에 대한 대책은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죠. 36절까지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능력 있는 관리들을 임명하고 전 국가적인 농업 정책을 세워서 풍년이 있는 7년 동안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인 국고성에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 시를 대비하자는 것이 요셉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것도 의문이었겠죠. 그런데 이 해석을 그대로 믿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갑자기 7년 풍년이 있다가 갑자기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한다면 누가 믿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 있게 자신의 꿈 해석과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33절에 나오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총리 대신 이 말을 하는 모든 명령에 있어서는 왕적 권위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장 반지였어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죠. 이 세마포 옷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당시 애굽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하얀 목면으로 만든 옷. 그리고 마지막 버금 수레는 무엇입니까? 어수레 바로 뒤를 따르는 수레로 서열상 2인자의 신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갑자기 2인자가 돼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2인자가 되면서 두 가지의 추가 조치가 있었는데 애굽식 이름을 새 이름도 주고 국가 내 최고의 계급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시켜줍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브나 바네아입니다. 바네아. 즉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을 가진 요셉이 되었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가족에게 말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안타까움을 경험했지만 그 뒤에 노예 생활, 옥중 생활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성실하게 참고 견뎠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러한 상황을 알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언급했던 혼, 창, 통, 이 나오는 치과 의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은 더 이상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떠났어요. 미국으로. 왜 고수의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는지 한참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나왔던 답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느냐였어요. 숱한 좌절과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혼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이 했던 그 노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린 인내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적절한 때와 적절한 상황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가는 길을 잠시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진행 과정, 즉 하나님의 방법은 어쩌면 더딘 듯 해 보일 수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장소, 우리의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거죠. 치과 의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떠났지만 결국 얻은 것은 마음가짐이었어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기술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어요. 마음가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기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점검의 시작은 언제부터 돼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 돼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30살이었어요. 30살이라는 이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었지만 30살까지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때, 바꾸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그때 하나님은 분명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선의 관점을 바꾸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